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쳐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손 못 잡음만 쳐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손 못 잡음만 쳐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잡음만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손 못 잡음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이 손 못 잡음만 그 손 못 잡음만 쳐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주가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쳐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손 못 잡음만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놓을 때에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작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 손 못 잡음만 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오직 이것을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다가 이제 부활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30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다가 이제 밝힌 거죠.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큰 이제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소개한 목적이 뭐냐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의 중요성을 봅니다. 오늘날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안 타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타나기를 많이 사모하는데 문제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령함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그렇게 이용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기적도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기적들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것은 궁극적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회복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서 지금도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기 위한 통로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도마 사건은 이제 단순히 도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사건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 도마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를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이 도마 사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24절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왜 안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함께 있지 않을 그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을 잘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이날이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서 얘기한 날, 그날이에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본 거죠? 새벽에 본 거예요. 새벽. 예. 그러니까는 새벽 동트자마자 이제 간 것이고, 이날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가서 무덤에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빈 무덤을 베드로와 그 뭐니까 요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그날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도마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봤다고 말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들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안 들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날 저녁에 뭐 때문인가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신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25절 다른 제자들이 복수형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증인이 두 사람만 있어도 법정에서는 증거 효력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여기 사실은 10명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명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10명이 봤다 그러는데도 자기 인정 안 하는.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뭐 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이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다수가 말한다 그래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가 말하지만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명이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면은 최소한 믿지는 못해도 부정은 하지 말아요. 상대방이 봤다는 얘기를 아니다, 너 미쳤냐 이렇게 하고 부정은 하지 말아요.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체를 부정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도마가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게는 나 믿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10명을 다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같이 살아왔던 그 10명을 다 무식하다고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10명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 것 같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10명이 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앉아 있는 그 분위기나 모양새가 꼴보기 싫어서 자리를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도마는 그 10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26절에 가서 여드레를 지나, 여드레는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신 건데, 그러면 요 여드레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하고 도마하고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나 봤다, 근데 나 못 믿겠다, 그리고 여드레로 조용히 있었을까? 아니면 여드레 동안 계속 토론을 했을까? 봤다니까, 나 못 믿겠다니까, 봤다니까, 이 미쳤냐 너 뭐. 그리고 이제 여드레로 싸웠을까? 모르죠. 이제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이 여드레를 지나라는 요 표현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드레 동안에 이 도마는 생각을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드레를 지나도 도마 생각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가서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 이전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것도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마치 도마가 했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그 아내랑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많이 다르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유 뭐 그런가 보다 뭐 이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배우자를 완벽히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나요? 사실 부부가, 두 남녀가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물론 옛날 어른들은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예, 예. 엊그제도 신방 갔다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모한테 속아서 남편을 결혼했대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70년을 사셨대요. 참 옛날에는 그런 어른도 계셔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좋아서 결혼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도 낳고 살림도 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은 배우자를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믿으시나요? 100% 믿으시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뭐가 못 믿는 부분이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아내하고 이제 평생을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부부 사이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믿어야 되더라.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믿어줘야지 그거를 내 스타일로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완벽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어주는 거.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고민 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을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나요? 안 믿어주는 겁니까? 뭐 자식이 믿을 만한 행동을 못하는 것.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도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서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이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네가 믿을 만한 행동을 못하니까 내가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 없는 자, 그다음에 믿는 자, 그 믿음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도 없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 믿음 없는 자야. 너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은 뭐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얘기. 이걸 좀 쉽게 제가 표현을 못 해가지고 좀 고민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또 부목사님 예를 들을게요. 부목사님도 상처받지 마. 부목사님이 제가 다 믿을만 할까요? 제가 믿어줘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100%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경험의 차이도 있고 연륜의 차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는요.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믿음직하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제 마음에 쏙 들겠어요? 제 마음에 쏙 들면 저분들 실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불안하죠.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가 맞을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게 맞을까? 그래도 좀 어렵나 제 표현이? 그럼 많은 경우 만져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그런데 우리는 네 문제라고, 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가끔 대항할 때 아내가 가끔 생뚱맞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내 말 안 믿고 있지 지금 이렇게. 그럼 내가 왜 당신을 안 믿어? 당신 믿으니까 지금까지 살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내가 믿을 만하게 행동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할 때도 자녀들을 믿어주는가? 믿어주는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MBTI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어요. 이 사고형과 감정형이 대화하는 게 다릅니다. 사고형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감정형은 마음이 받아져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이제 부부가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이 사고형인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감정형인 상대방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하기 싫어 이렇게. 그러면 사고형은 미치려고 그래요. 내 말이 이해했다며, 응. 무슨 말인지 알았다며, 응. 근데 왜 하기 싫어? 근데 싫어. 이게 이제 사고형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해야죠. 그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형인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또 반면에 또 이 감정형인 사람은 사고형인 사람한테 자꾸 무슨 갈등이 생기면 자기 마음의 얘기를 자꾸 해요. 마음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형인 사람은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 안 되면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믿어주지 못하는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도마 사건을 쭉 얘기해 주면서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증거가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왔고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이 열제자도 자기들이 직접 봤다 그러고 적어도 이 정도면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인정하지 않아. 나 그거 못 믿겠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복되지 않다. 자, 다르게 말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로우라면,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주는 팔로우라면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리더로 따르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실력이 좀 없고 이렇게 해도 나를 믿고 뭘 맡겨주고 나를 믿고 뭘 해주는 그런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한테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열심히 한데도 매번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 도마는 사실은 객관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객관성이 부족해서 이분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자기가 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너 내가 못 믿겠다. 네 하는 행동 꼬락서니 보니까 너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식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나요? 이제 커가는 자녀가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커가는 그 자녀가 그게 하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지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지사님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이제 그 물론 시골 동네니까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집에까지 뭐 한 10분 정도 차 운전해.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아이한테 자동차 키를 툭 던지면서 너 운전해 그러더라고요. 얘는 중학생 아이가 좋다고 운전을 해요. 그 운전면허도 없는 불법 운전인 거죠. 저는 경악했어요. 저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냐. 근데 그 집사님은 야, 너 운전해. 얘가 이제 세상 말로 야매로 운전을 배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통 막히니까 좋다고 차를 딱 타고 이제 근데 그 차가 싼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탁 타고 운전. 저는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러시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집사님 보고 한 수 배운 거는 뭐냐면요, 믿어줘. 매사에 자기 아들을 믿어주더라. 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가끔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불법이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저 상황이 되면은 내가 내 아들한테 키를 맡기고 너 운전해라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물어본 표현이 그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미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자. 네가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성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네가 믿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행간을 깔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을 좀 믿어줘라. 왜 이렇게 10명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 어? 네 생각과 틀을 좀 깨고 네 방식대가 아니라도 네 스타일이 아니라도 네 생각과 좀 달라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얘기는요. 자기 스타일, 자기 경험, 자기 합리화가 돼야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얘기는 자기 스타일과 경험이 다르더라도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뭐 무조건 믿습니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그런 충분한 신앙의 근거와 역사적 자료들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자료가 다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불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태도, 믿어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자기 것과 자기 스타일에고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자기 스타일과 자기만 맞고 다른 것과 스타일은 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불행하다, 복되지 못하다. 얼마나 불안해요. 아무도 믿지 못하잖아요. 예, 아무도. 그래서 한번 이 도마와 같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관계를 가져가는데 이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께 칭찬받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